이 시간에 우리 박민재 목사님 사모님이랑 미국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같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어른들은 다 기억이 나죠. 보면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변화는 없고요. 머리털만 좀 빠졌네. 저는 하얘지고 오늘 오후에 오후 설교를 하는데 또 신무집사 부부 수련회가 있어서 한 100명 정도 또 빠져나가고 어르신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청년부도 청년부 예배 때 빠져나가고 모처럼 한국에 와서 설교하러 왔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오후에 전부 다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정순 권사님 아멘 안 했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 다바오에 한 주간 갔다 왔는데 좀 스크린에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센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빨리도 넘어가네요. 선교센터 예배당이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사무실하고 담임 목사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물론 그 밖에 이제 화장실 주변 한 900평 정도 됩니다. 보면.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수요일 날 필리핀도 보니까 거의 다 막 평일에 일하러 가다 보니까 저녁 예배가 7시거든요. 수요일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 가고 교회 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 한 28명 정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또 수요 예배 드리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제가 간 곳은 우리 세계 선교위원회가 케어 전도사가 내년에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케어 전도사는 누구냐면 전성일 목사님 밑에서 지난 8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까 하다가 선교위원들의 생각이 참 좋았어요. 우리 전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사람을 재파송하자 해서 케어 전도사님 내년에 목사 안수 받으면은 이제 개척교회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후보 지역을 세 군데 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달로모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가서 보니까 막 학교마다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학년이잖아요. 그동안 필리핀은 10년제였어요. 학제가 우리보다 2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학제를 12년제로 바꾸다 보니까 교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조금 전에 봤던 그 학교가 그 조그마한 학교인데 학생 수가 얼마냐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2,000명이래요. 아니 어디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건축한다 하는 거죠. 보면은 달로모 지역 저기 가서 보니까 저는 1960년대 초등학교 생각이 났어요. 오전반, 오후반 거의 다 오전반, 오후반입니다. 보면은 그 학교 건축을 하고. 후보 지역이 저기 건축하는 지역에 지금 1차 후보직 달로모 지역에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 지역은 바고빌리지라고 주택가입니다. 그나마 좀 잘 사는 동네인데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우리 몇 년도? 60년대 양철집 있잖아요. 여기가 좀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조금은 좀 허름한 그런 동네 바고빌리지 바로 옆에가 바닷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그 후보지고 세 번째 볼까요? 깔리난 지역인데 다바오시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한 10만 명 되는데 시장 앞에 막 이렇게 차들이 참 많고 그 다음 사진이요. 그 제가 한번 위에서 찍어 보니까 전부 다 양철집들입니다. 보면 저희가 이제 시장 쪽인데 한 번 더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장시장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시장이고 그래서 깔리난 지역 이 세 군데를 두루두루 한번 봤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어디 살 것인가 우리 전 목사님하고 케어 형제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12월까지 우리 교회 세계 선교위원회 보고를 하면은
후보지를 확정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밖에 제가 한번 다바오 산지 쪽에 갔는데 큰 도로가 하나 메인 도로가 있으면은 양쪽에 막 산 능선의 집들이 있는데 걸어가면 최소한 3시간에서 한 6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야, 저런 데서 어떻게 사는가. 하여간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요. 참 대단한 지역이다.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과 케어 형제 내년에 2번째 우리가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설교 4번째 설교를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교회, 이런 주제인데, 자, 그동안 제가 3번에 걸쳐서 서론 설교를 이미 전부 다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1차 독자는 1세기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의 신앙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인으로 살아오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되었는데 웬걸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찾아온 것은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을 이중적으로 받고 있는데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 제국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늘 조심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자꾸만 이해할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저 이론적으로 핍박,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면은 안 되죠. 보면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육체적인 고통, 물리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집과 재산을 빼앗기는 순환을 받았습니다. 얼마의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순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그렇게 알고 예배당에 왔다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만사 형통 안에도 고난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가 적어도 옛날에 유대교인으로 살았을 때는 이런 환난은 없었는데 이게 왜야? 왜 그래?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안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배교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감지를 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환난과 핍박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태만이 찾아왔어요. 게으름이 왔습니다. 예배를 피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아, 예수 믿는 성도들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우두커니 보고만 있지 말아라.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 주면서 좀 잡아주라,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19절을 잘 보세요. 마치 이 19절은 지금까지 내용을 갖다가 반전시키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소리 높여서 한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큰 담력을 얻었다. 자, 서론 공부를 좀 더 합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은 어디를 받고 있냐면 앞에 내용을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9장 18절에서 크게 2가지 주제를 쭉 이야기해 왔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했지만은 그분은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말하면 창세기 1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누구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면 전부 다 알아들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좀 달라.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 28절에 단번에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속죄사역, 대속사역을 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아, 환난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투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 옛 율법으로 돌아가고 옛말로 돌아간다?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어느 때는 경고하고 또 어느 때는 부드럽게 설득을 합니다. 경고, 설득을 통해서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그들이 아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합니다만은 제가 보충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와 절기를 드리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당이나 산당에 들어가서 제사하면은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소나 지성소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구약에 보니까 아니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특별히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이요? 한 차례, 대속죄일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의 마음이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조금 두려움이 더 많았을까요? 두려움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혹시 내가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내가 죽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몸에다가 뭘 달고 들어가요? 딸랑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갔는데 조금 더디 나와요. 그러면 밖에서 흔들어 딸랑딸랑, 걱정만, 나 살았으니까.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대속죄 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에도 우리처럼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혹시 죽는 것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죽는 것 아닌가? 이런 환경이었는데 오늘 19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던. 옛날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담력이라는 게 뭘까요? 보혈의 피가 준 믿음의 어떤 영적 권세입니다. 권세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휘장이. 그런데 에베소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막힌 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휘장과 막힌 휘장과 막힌 담을 뭐가? 예수의 보혈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물었다는 거예요. 찢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만드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20절을 볼 테니까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한 게 어디냐? 공관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어디까지요? 아래까지 어떻게 됐다? 찢어져서 둘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 흘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본문 20절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휘장이 뭐냐는 거예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형론을 이야기합니다. 예표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표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냐? 모형의 실체라는 거예요. 휘장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을 갖다 찢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 선언을 해요.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내가 곧 누구라고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길 대신 그리스도로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길 대신,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권면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 다시금 2차 독자들을 보세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자,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핍박이 무섭잖아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환난과 핍박이 없는 어디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이 뭐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자. 옛 율법, 옛 언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 자유와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와 자유를 저버리고 옛 언약으로 간다? 유대교로 돌아간다? 죽으러 간다? 저주받으러 간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어느 때는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 은혜를 버리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로. 자, 성도님들, 이제 본문 21절로 22절을 보면 이제 두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19절과 연관된 굉장한 말인데요, 여러분 21절과 2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는 사람만 은혜 받아요. 안 읽으면 은혜가 안 돼. 자, 21,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집에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집 하면은 인생들이 사는 집, 혹은 뭐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석관중앙교 예배당, 뭐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집을 건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죠. 예배당에도, 예배드리는 곳에.
그러나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확인하겠어요? 예수 믿나요? 십자가와 부활 믿습니까?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이런 면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집,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대제사장도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세요.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예수님이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일컬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절을 한번 보세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성경에 좀 익숙한 사람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면 피 뿌림이 생각이 날 거예요. 벌써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일종의 비유적인 말이죠, 보면은요. 자,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 마음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어요. 제가 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 조금 한 거,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들이 됐잖아요.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 악한 죄, 그 원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된 우리가 받은 권세가 뭐냐? 담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권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전자에 이야기했어요. 대속죄일날 구약 시대 때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편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왜 두려운 마음으로요? 죽을까 봐 가지고. 그런데 은혜 시대에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누구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왔느냐? 담대히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온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발 그 무서움 여기다 내려놓고 가세요. 제발 가지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볍게 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9절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지성소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다 죽는 것 아니냐? 그 마음으로 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느냐?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느냐?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담대히 나가자. 죽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마음이면 마음이지 무슨 마음이라고요? 참 마음. 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새 마음, 새로운 마음, 성령의 통치를 받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마음, 그러나 죄로부터 용서함 받은 그 마음,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친밀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 밖에 존재하시고 영혼과 영혼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에 대해서 그 마음이 바로 새로운 마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 마음. 여러분, 21절로 22절이 주는 핵심이 뭔가 하냐면 이런 겁니다. 핍박과 환난으로 위기에 처한 1차 독자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흩어져 사는 성도들, 지금 산다는 게 재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싹슨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백성들이 아니냐, 죄 씻음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환난과 핍박이 정말 힘들고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아, 게으름과 태만과 나티함 속에 있는 성도들아, 그러면 안 돼. 은혜의 보좌 앞에 꽉 붙어 있어라. 은혜의 보좌를 꽉 붙잡아라. 흔들리면 안 돼. 환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자?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의 소유자는요, 중도에 신앙을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배교하거나 영적인 나트륨 태만에 빠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요.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환난이 찾아와도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라고 하니까 내가 필요한 때마다 나간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숨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용어로 바꾸면 1분 1초마다 그런 말입니다. 1분 1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그런 거예요.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말씀,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도리를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적 소망과 미래적 소망,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지금의 환난과 핍박에 흔들린 거 안다.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통당하는 교인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이 책은 참 평범한 책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대충 보는 책인데, 호쿠마라는 히브리서 주석 머릿말을 한번 읽었어요. 대부분 머릿말 잘 안 읽잖아요, 보면은요. 머릿말이나 한번 읽어보자. 그런데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른 땅에 머리는 하늘에. 한번 해볼까요? 예, 참 밝은 모습으로 바른 땅에 머리는 하늘에.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발을 딛고 살아요? 땅에다가. 여러분, 걸어오는 것만도 행복합니다. 척추 질환이 오면은요 못 걸어 다녀요. 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시골교회 2년 후배인데 통합중 목사예요. 원래 소방 공무원입니다. 무궁화 2개를 달았는데 멀쩡해요. 보면은 조금 일찍 퇴직하고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 친구였는데 어느 날 바이러스 균이 척수를 이렇게 막 침투를 한 것 같아요. 그냥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문종한 목사인데 소방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순간에 공격하면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건강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이건 할렐루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땅의 현실은요 맨날 무슨 만사형통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슬픔이 있고요, 수고가 있고 통곡이 있고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오고 보시면 많이 오지는 않아요. 오늘도 144명 일부 예배 드렸는데 암 환자가 참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3부 예배 오면 부담스러우니까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암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외로움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나요? 질병의 공격을 받죠. 오늘도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자영업 하는 사람, 조그만 중소기업 하는 사람 어떠세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몇 주간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 좀 신방 좀 가야 되겠습니까? 좀 음료수들 사가지고 가서 이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발을 딛고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땅은 환난과 질고와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부부가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필리핀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대요. 보니까 이 조그마한 것들이 저한테 와서 손을 딱 악수하자. 김 목사 왔냐 이런 것 같아. 그럼 난 또 정중하게 악수했지 보면은요. 그게 그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젊냐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제 아내를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우리 전 목사 사모님한테 저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이냐 자꾸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사모님 나이가 61살이다. 그러니까 입이 쫙 벌어지고 지금까지 지금 안 다쳤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61살이 왜 그렇게 젊으냐, 그러면서 자기 나이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들보다 10살 이상 더 많아. 그런데 얼굴을 보면 우리보다 20살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여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은 60살쯤 되면 천국 갈 준비합니다. 우리는 회갑잔치 안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칠순도 안 한다 더 놀래. 팔순도 안 한다 그럼 뭐 하냐, 우린 100살까지 산다. 필리핀 사람들이요 40살 후반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요. 50살 되면은 손자들이 줄줄이 있어요. 60살 되면 천당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아내가 61살이니까 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절 아무도 안 했지만 놀라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물어봤어. 너희들은 왜 그렇게 빨리 늙냐? 그러니까 이 자외선 영향도 있는가 봐요. 선크림 우리는 바르잖아요. 그건 안 바르고. 연세 드신 성도님들 선크림 바르세요. 그럼 더 오래 삽니다. 그다음 먹는 게 문제, 스트레스 뭐 이런저런. 그러다 보니까 60살 되면 죽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도 예의가 바르대. 저는 알았어요. 만 60살 이상 되신 분들은 필리핀 여행 가면은 혜택을 받습니다. 음식점에 가도 시니어 해가지고 25% 할인해줘요. 관광지 가도 할인해줘요. 그런데 의심합니다. 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럼 얼굴 보니까 60이 뭐야 40살처럼 보여. 그러면은 여권을 딱 보여주면 꼼짝 못합니다. 오, 자기보다 나이가 많네. 그러면서 할인을 해줘요. 여행은 어디로? 필리핀으로. 여러분 참 재밌대 보니까. 그러나 바꿔놓고 생각하면 슬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참 60대 재밌을 나이에 죽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땅의 그림입니다.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머리는 언제나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아, 땅의 현실 죽음이 있다는 거 안다. 고난, 피 흘리기까지 고통당한다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은혜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권세를 받았는데 그 신앙, 그 믿음을 포기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난관, 고난의 산을 갖다가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과 핍박으로 흔들린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24절 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암송을 다 합니다. 그러나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해요.
자, 여러분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 번만 더 읽겠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며. 서로 사랑으로 돌보라. 그런데 그 사랑, 어떤 사랑? 이론적인 사랑, 추상적인 관념적인 사랑, 말로만 다 때우는 사랑, 너 그런 사랑 말고 돌보는 방식, 사랑의 형식은 뭐냐? 선행으로 행동으로 격려하라. 행동으로 격려하라.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인들은요, 먹을 양식이 많지 않았어요. 만약에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뭐가 사랑이냐? 양식을 공급하는 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피차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라. 만약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피난처를 제공하는 게 선행입니다. 그럼 피난처 어디야? 우리가 초대교회 보세요. 요소에서 막 동굴들 있잖아요. 자, 그 동굴에 가면은 미리 와서 피난한 우리 지체가 있다. 그걸로 잠시 피하라.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선행, 그런 선행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손과 발이 움직여서 물질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돌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LA에서 목회한 우리 정일준 목사님이 가끔 오면은 간증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강단에서 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 생명의 말씀사에서 근무할 때 자기는 LA 폭동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봤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알바하고 근무하면서 그 현장에서 보는데, 여러분 LA 폭동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여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 누구냐? 우리 교포들이 한인이에요. 한인들. 여러분, 한인들은 주로 어디에서 돈을 벌었냐면 흑인들과 멕시칸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흑인 동네에 들어가서 돈 번 겁니다. 그런데 흑인들과 멕시칸들이요, 한인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흑인들은 참 묘한 기질이 있어요. 성품 자체가 참 온유합니다. 백인들과 달라요. 보면은요, 백인들은 만약에 아시아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짓누르기 시작해요. 흑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 돈을 벌면은 번 주간에 다 써버린다는 것. 우리처럼 저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산다 해도 어딘가에 전부 다 꼬부쳐 넣었어 보면은요. 그리고 이사 갈 때 보면 다 잊어버려. 그 어디서 나와 보면은 이게 동양권의 문화잖아요. 중국과 한국의 문화잖아요. 흑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한인들은요, 부자가 되고 흑인들한테 돈 벌고 그 흑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묘한 기질이 있잖아요. 없을 때는 그저 겸손한 척하고 엎드리고 막 그러는데 조금 잘 때면 목에다 힘주고 그들은 피우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은혜가 되었는데, 얼마의 한인들은요, 가난한 흑인들이 오면은 따뜻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정 목사는 거기에서 그걸 직접 본 거죠. 보면은 어떤 사람 음료수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어떤 상인들은 정말 장학금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폭동이 딱 일어나니까 놀라운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이 상점 저 상점이 불타고 약탈 방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상점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걸 보는데요, 흑인들이요, 자기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느 상점 앞에, 한인 상점 앞에서 딱 보초를 쓰면서 사람들이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집은 약탈하든 방화하든 상관이 없지만 이 집만큼은 약탈하면 안 된다, 방화하면 안 돼. 총을 딱 들고 버티고 서 있으니까 너희들 방화하면 내가 우리가 쏴 죽인다고 하니까 겁나니까 방화를 하는 거예요. 정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랑이 안전보장이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사랑이 나를 지켜두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온통 사랑.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선행,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지 않는
태만, 영적 태만이 있어요. 여러분 25절에 이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이 지금 나태해졌는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안 갔어요. 왜요? 예배당에 가면 드러나니까. 저 예수쟁이 환난이 오거든.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폐해. 그러면 안 돼. 환난 중에도 예배 드려라. 우리는 반대잖아요. 환난이 없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여유가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나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의 식구들, 구역 식구들, 늘 만나는 성도가 오늘 예배당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최소한 확인하고 전화 한번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한 달, 두 달간도 전화도 안 와, 신방도 안 와. 그러니까 교회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교회 뭐하러 가? 평신도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도 애정도 없는 그런 교회 뭐하러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꼭 부탁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전화 한번 해주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손과 발이 좀 움직이고 좀 지갑도 좀 열고, 사랑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우리 정 목사의 간증처럼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누군가를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환난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이여, 예배를 피하는 사람,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아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서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 손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